오늘 우리 5주차예요. 우리 새가족 6주차까지인데 오늘 5주차에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이 말씀 속에 이제 모든 능력이 다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어떤 기준과 내 생각과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그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중심으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지 나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이지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내 경험과 어떤 세상의 체험으로, 내 체험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건 좀 중요해서 적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보면은 내 경험과 어떤 내 체험으로 말씀을 받으면은요, 비슷한 복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뭐야? 회개 운동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죄책감에 묶이게 됩니다. 죄책감에 눌리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회개 당연히 해야죠.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엘리야. 엘리야는 뭐예요? 신비운동 했습니다. 능력운동, 신비운동. 신비는요, 저는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최고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나 같은 존재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게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신비 운동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을 내가 육신으로 자꾸 체험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또 누구 있죠?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는 뭐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박해 운동을 볼 수 있죠? 이 박해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 사랑이 먼저 되어져요. 이 신비 운동 계속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냐? 착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박해 운동을 계속하면은 뭐죠? 하나님 사랑이 아닌 사람 사랑에 치우치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건 뭐 율법입니다. 이 율법 운동 계속하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계속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중심으로, 말씀 성취 중심으로, 또 어떡하죠? 기도 응답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으로 성취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성자, 성부, 성령.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을 걸고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걸 다 한다 하더라도요, 말씀 성취가 안 되면은요, 힘 빠집니다.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 성취가 뭔지를 몰라. 말씀의 흐름이 뭔지를 몰라. 이렇게 되면 힘 빠지거든요. 그럼 어느 날 한계 상황 오면은 신앙생활 그만두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이나 현장에서 기존 신자를 만났는데 확신 없는 사람 엄청 많이 있고요. 또 어쩌다 사람들 만나보면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이 무당이 뭐라니 하면은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뭐 인사만 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이 무당의 첫 마디가 뭐냐. 나도 17년 동안 교회 다닌 집사입니다. 집사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나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왔구나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나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도 17년 동안 교회 다녀봤던 집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교회 다녀봤던 집사가 지금 무당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제 그런데 왜 무당을 했냐 물어보니까 5살 된 딸아이가, 제가 만났을 땐 얘가 12살 5학년이었어요. 5살 된 딸아이가 말을 뱉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이 못 고쳐줬대요.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데리고 갔더니 신 받아야 된다고 하더래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 딸을 어떻게 신받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럼 엄마가 받으면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받았어. 그리고 얘가 5살 때 그런데 12살이 돼버렸어요. 7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얘한테 신기가 와서 5살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딸도 신받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현장에 가보니 교회를 17년이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무당이 돼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내 영혼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 아닌 것.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비슷하고 틀린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린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뭐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천하 인간의 구원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어떤 복음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옛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비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번 지난주간에 신방을 갔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세요. 옛날에 김혜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요? 그러니까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해요.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김혜원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가지고 레위기서 17장 11절을 읽어주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정답이라 그러셨대요.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때문에 문제가 와요? 피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다 와. 고혈압, 혈관 문제죠. 당뇨, 다 그렇게 해서 오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의인의 피의 비밀로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해방되는 길을 열으셨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방법이 뭐냐? 동정녀 탄생으로. 남자를 보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끝났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그릇에 담아놨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식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오만 때만 종교들 다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다 날로 먹으려 하더래요. 다 죽어보지도 않고 피도 안 흘려보고 다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신이라고 날 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전부 다 날로 먹으려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으시겠다고 예언해 놓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복음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져서 우리 세 가족들이 오직 복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비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축복, 중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살아난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생각도 치유해요. 그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으면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찾아갑니다. 근데 병원 찾아가서 나으면 괜찮아. 근데 안 낫는 게 또 많이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도 치유함을 받고 마음 생각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 그러죠? 정신병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중독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를 뭐라고요? 자살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 시대에 정신병이든 중독이든 자살이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우리 딸이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학생들 불러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딸을 딱 봤을 때 전도할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만 세워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딸한테 계속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이렇게 이제 세워 나갔어요. 그 몇 달을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 학생을 하나 보냈는데 이 학생이 그때 28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는 거야. 영문과 갔더니 영문과가 적성이 안 맞아. 또 다시 또 해가지고 또 과 바꿔서 또 무슨 과를 또 했어. 사회복지인가 뭐야. 또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 이제 유아교육까지 왔어요. 이제 유아교육까지 왔는데 요번에도 이제 졸업을 이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졸업을 좀 시켜달라. 이제 그랬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하는데 너 와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2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생각 8살부터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왔을 땐 어느 정도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를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와서 이제 복음을 받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계속 거기 학교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말씀운동하는 교수가 들어오고 그 교수에 있는 학과의 아이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딸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8명 뭐 이렇게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 딸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어제 들었거든요. 누구가요?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이런 응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치유하는 말씀. 20년 동안 약 먹었는데도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치유될 수도 있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치유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육신적인 걸로 잘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치유가 됐어요? 그 학생은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 승리하는 말씀. 누구를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말씀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아니 눈에 보이면 싸움이라도 하지. 근데 이 사단 눈에 안 보여.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속이면서 괴롭히거든요. 근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딱 나오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프지? 자, 이거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포기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또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받쳐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럼 마귀가 또 포기를 했어요. 안 돼. 이 마귀는요 끝까지 속입니다. 이제 뭐라 그래요? 너 내게 경배해봐.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게. 천하만국이 누구 거예요? 천하만국이 하나님 거예요. 천하만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천하만국 다 준대.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때 어떻게 되죠?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은 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기만 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딱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면 돼요. 말씀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정말 저는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생각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전하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만 그러냐? 다니엘은 어떻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읽는 서적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어버이날 때 우리 둘째 딸하고 점심을 먹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달란트가 만일 발견이 되어져서 그 달란트로 갔으면은 아마 좀 성공했을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우리 딸도 엄마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됐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우리 집이 망해버리느라고 그거를 못했어. 그런데 우리 딸이 뭐냐면 지금 최고의 것 하고 있잖아. 그죠? 맞아요. 복음 전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거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고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 했으니까 왜 다니엘에게만 지혜를 줬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도받으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시면 돼요. 제가 우리 새가족 할 때마다 늘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조폭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복음 전할 때 조폭인지 몰랐어. 근데 조폭이 복음을 받고 났는데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롭냐? 술을 마셔도 괴로워. 가서 누구 저거 한 대 치고 두드려 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것도 괴로워. 막 이제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일날 술을 잔뜩 마시고 술이 채가지고 찾아왔어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니 이 술 채가지고 온 사람한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려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막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뭔 일이냐니까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런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못 살겠다는 거지. 왜 못 살겠냐? 술 먹어도 괴롭고 싸워도 괴롭고 여자 만나도 괴롭고 이제 안에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이것은 꺼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 됐다. 그건 못 꺼내준다. 넣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넣었지만 꺼내지 못한다 그랬다 해요. 뭐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범죄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할 때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막아주도록 이렇게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그럼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냐. 여러분 말씀을 한 주간에 우리 강단 말씀을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듣는 시간. 어제 우리 직장인 모임 이렇게 하는데 한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한 주간에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한 10번쯤 들었는데 이번 주간에 공휴일이 꼈다 보니까 리듬이 깨져가지고 잘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한 주간에 직장인이 말씀 10번 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요? 행복하니까. 말씀 들으면 힘나니까 계속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일주일이면 7장 있거든요. 그죠? 오늘은 창세기 1장, 내일은 창세기 2장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강단 말씀이 창세기 17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 17장 한 장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일단 하면 앞에 거 궁금합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또 읽으시고, 지난주에 우리 백예서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16장을 이거를 하다 보니까 15장이 궁금해서 15장을 보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이 이 앞에 뭐가 있었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는 게 정말 재미있어질 만큼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이 뒤에 뭐가 나오지? 또 이때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궁금해서 자꾸 읽을 정도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구나. 오늘은 내가 이 말씀에 인도를 받았구나. 아,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요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데, 저희 세종안교회 선교관을 우리 이제 배정혜 권사님이 지금 여기 그림 쭉 걸려 있잖아요, 로비에. 그걸 지난주에는 이제 세종안교회 선교관에서 했어요. 거기 갔더니 가서 쭉 보는데, 성경 필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름 붙여가지고 막 이만큼 두껍게 한 권이 필사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아니면은 하루에 성경 구절을 우리 이번에 그 말씀에 성구 42개 나갈 거예요. 요거를 하루에 한 절이 아니라 한 절을 가지고 일주일을 써보세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암송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이다. 그럼 요거를 일주일을 쓰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쓰면은 대부분 외워집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거를 일주일을 쓰시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쓰시면 거의 암송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오냐?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요, 그럼 각인된 대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은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말이 들릴 만큼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서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을 쓰신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니까 그냥 쓰신대. 그래서 그냥 쓰지 말고 쓸 때 눈으로 보고 쓰면서 읽으면서 쓰면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한 구절을 써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암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럼 그 말씀을 소리 내어서 내 귀에 들릴 만큼 묵상을 해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생겼을 때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럼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때에 여러분 자신도 성취된 말씀을 포럼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배 승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하냐, 그 실제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내가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성취가 되어질 거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받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을 딱 꼬집었어. 그럼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와 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가 나의 것으로 모여지면 돼요. 저 인간은 저래, 이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서로 교제할 때 뭐 한다고요? 우리가 포럼도 하고 응답한 거 간증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건 구원의 축복이죠. 요거는 포럼하고 간증하는 거, 떡을 떼는 거, 이거는 구원의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걸 나누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이 정말 이게 되어진다면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승리는 내가 가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잘 앉아있다 오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거든요. 그죠?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책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성고를 이렇게 따라서 쓰는 거야.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손자 갖다 주라고 줘서 제가 우리 손자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뭐 얘가 이걸 잘 하겠나, 이제 저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암송한 말씀이네. 그러고 따라 쓰고, 아, 이건 내가 암송 안 한 건데. 그러고 따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따라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걸 구해서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돌아다니고 노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요, 아이들은. 그죠? 그럼 아이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예배 승리 안 한 건가요? 말씀이 들렸으면 예배 승리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갔어요. 그게 예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예배 승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오늘은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고 3오늘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안 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네, 보이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서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요. 또 시편 119편 165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대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살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장애물이 없고 사탄이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3원으로 할 때에 첫 번째 보면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응답하셨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쭉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그 살피시는 하나님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냐, 한마디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한 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러면은 제목 하나 딱 붙잡으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요것만 붙잡아도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를 두고 계시고 하나님 중심 속에 내가 있고, 그죠? 나에 대한 정체성만 딱 붙잡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한 줄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늘의 기도가 나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구나, 예배 중에 제가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봐야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운동회 끝나고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아니 이제 나쁜 말을 나한테 뭐 욕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갈등이 어디서 생기냐, 말에서 생긴대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오늘 만나기만 해봐, 내가 너한테 이거 꼭 물어볼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물어보면은 그럼 그 사람도 갈등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요 적었어요. 거기다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나에게 어제 했는데 오늘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 갈등은 내 안에서 나 혼자 끝내겠습니다. 저 사람도 갈등하게 안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살피시냐? 그 사람을 안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만나면 툭 또 입에서 나갈까봐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럼 이 질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이. 그러면은 가서 확인은 다 합니다. 이 원인이 뭐지? 내가 아픈 이 원인이 뭐지? 가서 확인을 해요. 의사가 처방을 해줘. 근데 처방이 내 마음에 확인이 안 되면 저는 그 처방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병원에 왜 가서 확인하려고. 지난번에 허리가 아파서 이제 가서 사진을 쭉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다음에 가면 따질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사진을 보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손댈 거 없으니까 적응해가면서 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증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3개월을 처방을 해줬어. 간호사가 뭐라면 이거 중요한 약이니까 꼭 드세요 이랬거든요. 저는 그 약 주면 또 그냥 안 먹거든요. 설명서 다 봐요. 어디에 어떤 증상에 맞는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다 봐. 보고 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자. 우리 저기 의사들 랩런트가 묻고 있는데 좀 그래요. 제가 기계를 사잖아요. 그러면 설명서 다 봅니다. 우리 딸들이 엄마 그걸 뭐하러 그렇게 봐? 아니 이거 설명서 보고 써야지.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인을 해야지 제가 이제 그걸 믿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보니까. 말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도 궁금하면 확인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확인을 했으면, 아까 어디 확인이 있었잖아요. 확인을 했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남 속에 이거를 전달하게 해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전도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던 대상자를 딱 만났는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든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전하게 되든지 이게 오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 많이 안 해도 오늘 가셔서 딱 실천할 건 뭐냐면 이 오늘의 말씀 한 줄 정리.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요. 계속 그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점점 풍성해지거든요. 거기서 기도 제목 나오면 기도하셔요. 안 나오면은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 하시면 되니까 안 나오는 거 억지로 만들어서. 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응답 만들어 가지 말라고.
하갈이 아니 사례가 응답 만들어 가다가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요 언제든지 그 불신앙의 인본주의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가족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인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까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새가족들이 정말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며 이것을 전달할 증인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EBS 의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